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비록 나는 양처럼 어리석고 더럽고 약할지라도 내 삶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는 무지한 나를 말씀의 푸른 풀밭 성령의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부정한 나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무능한 내가 대적이 가득한 사망의 그림자를 통과할 때에도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여지껏 내게 원수의 눈앞에서도 말씀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말씀을 가진 나의 일생은 넘치는 장과 같이 풍성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고 허락하신 그대로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니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그 주님의 말씀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나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변의 분들께 주님 안에서 교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약진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드럽잖고 장범도 거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저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희의 좋은 친구 되시며 저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심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깊으신 사랑,
원해.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너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6월 한 달간의 안식월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일 말씀은 최영태 목사님, 토요 GT 본문으로 진행되는 금요 부흥 집회는 배경화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이 시간이 온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부를 수료하시는 이종훈 형제님, 오종학 형제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6월 정기 임직자 회의를 한 주간 앞당겨서 가집니다. 모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6월 안식월 중에도 매일의 GT 설교를 통해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GT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주일 GT 본문은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과 질문지를 제공합니다. 주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메시지 GT를 찾아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성이 들리는 당신의 양들이 당신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헌신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이 넘치며 의와 기쁨과 평화의 시간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새가족 수료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종훈 형제님은 사정이 생겨서 한 주 다음 주에 하게 되었고요. 오종학 형제님 수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료증 새가족반 과정 이름 오종학
위 사람은 다음 세대 교회 새가족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다음 세대 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네, 축하합니다. 네,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예, 한영 새가족부에서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건일기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음성 파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셀의 문혜정입니다. 저는 매주 주일 성수를 하기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녹음 파일로 경건일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맺기를 어색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타인을 형제로 보고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저는 형제도 불편한 사람인데 형제로 보고 사랑하라는 저 문구는 정말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타인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라는 의미인 것은 알지만 자식에게도 사랑을 많이 베풀면 어느 순간 바라는 것이 생기는 게 사람인데 조건 없는 사랑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과한 미션을 요구하시니 맥이 풀릴 따름입니다. 또한 그 전날 말씀에서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모이는데 힘쓰라 하셨는데 사람과의 만남을 꺼려하는 저에게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사람과의 교제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편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 대해 지리짐작 먼저 판단하고 상대방 또한 나를 그런 편견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의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이유도 편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만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강해지고 그러한 나만의 판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짓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의 해소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니 공동체의 결집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영혼으로 대하고 그 어떤 판단과 짐작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과 성장은 희생이라는 대가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 더 부딪혀 보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정말 하기 싫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차마 못하겠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희생하며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시윤이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뒤에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남들은 안 들리는데 들리는 거고요.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고 또 하다 보면 또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읽는 것이지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노래이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어울릴까요? 저는 이 23편에 이 유명한 시 23편에 이런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진 자의 행복.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 제목이 좀 생뚱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6절로 된 이 내용 천천히 살펴보면 말씀 가진 자의 행복이라는 이 제목이야말로 이 시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 가진 자의 행복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강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대함으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23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편은 본문 거의 암송할 수 있어서 그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양이라는 전제 조건에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많이 있지만 그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양은 부족한 것 투성이인 동물입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금동이 이야기를 하자면 금동이는 참 잘하는 게 많습니다. 착함성도 뛰어나고 예쁨성도 뛰어나고 귀염성도 뛰어나고 용맹성도 뛰어나고 총명성도 뛰어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할 소리 하면서 우리 몽이가 더 나은데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돈 내고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뛰어난 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비해서 양은요, 특별할 정도로 결핍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결핍 3종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세 가지 영역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결핍한 것이 양입니다. 첫 번째 양의 결핍은요,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길을 못 찾습니다. 매일 먹는 풀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매일 오간 집으로도 절대로 혼자서는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이게 또 양인 우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뭘까요? 이리가요. 양의 옷을 이렇게 잘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실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양떼가 모여 있는데요. 양떼 조금 떨어진 곳에 이리가 마치 양인 것처럼 눈이 좀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요. 양인 것처럼 어그저그 그러면서 자꾸 따라오라는 시도를 하며 누가 양이 한 마리가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양떼 전체가 따라간답니다. 이리를요. 양인 줄 알고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이리가 계속 양인 것처럼 조금 앞장서서 이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끄냐고 하며 이리떼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이끈다고 합니다. 그럼 막다른 곳으로 가면 이리떼가 같이 내려와서 학살하는 것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노략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의 뜻인데요.
이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은데요. 어쨌든 양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둘째로 양은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부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도 엄청 막 폭신폭신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냄새 맡으면 이렇게 갓빨래한 막 울 냄새가 날 것 같고, 시편 23편도 너무 목가적인 풍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목장에 가보면 양에게 뛰어서 가까이 양이 보이면 양이다 하고 뛰어서 가까이 가보면 정말 더럽다고 하고 아주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신자는요, 모두 가까이 가보면 죄 때문에 더럽혀져 있고 골마 있고 악취나는 존재입니다. 셋째로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양도 가끔 크고 힘있어 보이는 양도 있고요, 뿔이 있는 양도 있지만 뿔이 요렇게 나야지 그걸 공격을 할 텐데 요렇게 돼가지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이 무슨 공격을 받을 때 대장 양이 나서서 싸운다, 이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절대로 바로 안 죽이고요, 막 가지고 놉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도둑질하다가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힘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윗처럼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든지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도,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래서 어떤 고민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모두 결핍을 호소하고 싶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건건히 버티고 있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식사 초대를 하며 저 사람 정도의 환경이라고 하면, 저 사람 정도 능력이라고 하며 저런데 무슨 고민이 있어, 근데 나를 초대해 줬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힘든 거 좀 고민 좀 털어놔야지 하고 갔는데요, 정작 밥 한 끼 주고 나서는요, 냅다 자기 고민만 막 털어놓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고 고백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무지하고 자기는 부정하고 자기는 무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가 있다고 양이 다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애완동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있다고 애완동물이 다 부족함이 없던가요?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어떤 애완동물은 좀 불쌍합니다. 저런 사람이 주인이야.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표기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란 나의 주님 이름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주님은 누구십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시편 22편 바로 앞에 시를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22편도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그냥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 이게 다윗일 수가 없잖아요. 이 주는 누가 봐도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예언하는 내용 아닙니까? 곧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다윗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무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은 제가 앞에서 양은 3종 결핍 세트라고 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자, 이 고백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족함 없이 자기를 채워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은요. 스스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자신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양을 무엇으로 이끕니까? 모든 목자는 양을 음성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또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사실 이 문지기는 이 말씀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역할은 문 열어서 예수님이 목자가 오가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목자가 아닙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요, 목자는 양을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 역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양이 젖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풀을 먹어야 합니다. 벌이 꿀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달리 풀과 꽃이 많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은 지금과 달랐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과학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린 사하라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 사하라 땅이 마치 지금의 아마존처럼 울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근데 남아있는 화석들이요, 엄청난 생명들이 그 내륙의 그 사하라 한복판에서까지 막 가득 나올 정도로. 그게 왜 그럴까 설명을,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마치 팽이가 돌 때, 팽이가 이렇게 빙 돌 때 보면 축이 있잖아요. 축이 약간씩 흔들리잖아요. 자전축이 이만큼 누웠느냐, 이만큼 누웠느냐, 이만큼 누웠느냐의 차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다른데요. 그 당시 자전축의 이것 때문에 사하라 지역에 제대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결과 물이 생기고, 그 결과 그린 사하라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풀을 얻는지, 풀과 꽃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실제 그랬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풀도 꽃도 없고 젖도 꿀도 없으면 이 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 혹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효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가나안 땅 되게 하는 것은 풀도 꽃도 아니고 젖도 꿀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쉴만한 물가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잔잔한 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물이 넓은 물하고 좁은 물하고 어디가 물이 잔잔하게 흐를까요? 넓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겠죠. 좁은 물은 막 빠르게 흐르겠죠. 여러분 깊은 물하고 얕은 물하고 어디가 잔잔하게 흐르겠습니까? 깊은 물이겠죠. 얕은 물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돌돌돌돌돌돌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잔한 물가란 넓고 깊은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넓고 깊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강이 된 바로 그 생명수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신자 중에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또 표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요. 그렇지만 실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거의 못 느끼고 사는 신자들이 많은데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희 우리 지체 중에 이정균 집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 아주 뛰어난 미술 작가이십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참 위기잖아요. 위기이긴 한데 위기 때 도리어 참 위기가 꼭 위기는 아니거든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말씀이 이제 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은데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을 막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작가는 사실은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도 스스로 느끼겠더랍니다.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넘어서서 깨닫게 하고 그걸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게 성령님이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제 느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낀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 같은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 같은 성령,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나는 길을 잃지 않고 무지한 내가 바르게 인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은 무지하고요. 또 양은 부정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부정한 자신이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은 일단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혜정 집사님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벌써부터 하겠다고 결단하니까 벌써부터 하기 싫어진다고 이랬는데 여러분 음성이 들리는 게 양의 특징인데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양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짧은 영상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금방 넘어갑니다. 딴 길로 가서 빠져가지고요.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는데 문제는 더럽혀진 것보다 더 문제는 스스로를 더럽히고 나면 씻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더러움 가운데 죄악의 더러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지금 더럽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두 들어오니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니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지만, 정말로 이 더러움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첫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말씀이 싫어지는 게 지금 병든 것입니다. 말씀이 싫어지다가 점점 말씀이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요, 마치 중환자가 음식을 점점 줄이다가 전혀 먹지 못하면 이제 죽음이 이르를 때가 다가온 것처럼, 영혼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는데, 죽어가는 다윗의 영혼을 어떻게 주님이 소생시키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이 범죄할, 우리가 이제 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범죄하고 나면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면요, 목자의 음성도 안 들리지만 죄 짓고 나서도 영혼이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이지, 신자라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라고 무조건 범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고통을, 예수님은 단지 이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부르짖게 하는 계기로 선용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죽어갈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또 소생이 이루어질까요? 소생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시편 107편 17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 음식물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3절 읽고 있었는데요, 3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소생시키고 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제 양의 세 번째 결핍, 무지하고요, 또 부정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무능한데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그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맹수들이 은신해 있는 어두운 협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양이라고 해서 대적들로 말미암는 위기의 순간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둠의 협곡이 없는 것 아닙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앞에서 자기는 무능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양들이 자기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꼭 짚으면 소리가 꼭 소리 들리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가고 또 꼭 소리 들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팡이라고 합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양이 가고 있는 길 주위에서 맹수들이 덤비려고 오게 되면요, 지팡이를 들고 막 휘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끝에는 못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맹수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여기 주의 지팡이와 여기 주의 막대기, 나의 한 걸음을 인도하는 이 지팡이 소리와 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이렇게 치는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것 역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면서 지팡이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쇠 막대기로 다스린다고 했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로 인도받으면 사망은 절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탄은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영어 번역으로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림자 극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이들 때는 그림자 극 같은 것도 가끔 주일학교에서 도 했잖아요, 그죠? 그림자 극에 사자가 와 하면 애들이 와 하지만 사실 그림자 극에 사자가 와 했다고 해서 여러분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안 물리는 거예요. 그림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극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 극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맹수가 어른거리지만 이 그림자라니까요,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비친다는 것은 사실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애가 하면 이렇게 하고 선생님 옆에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말씀에 찰싹 달라붙게 하는 그림자 그거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세 절에서 살펴본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자기를 인도하는 것, 더럽고 부정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힘이 없고 무능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모두 주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신의 삶,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씻음 받고 보호받는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자기 인생에 보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는데 원수가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할까요? 내잔데. 난센스 아니고 진짜 전투식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먹는. 근데 전투식량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빨리 먹게 하는 거고요.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 조리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영양가, 물론 영양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투식량을 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내 인생은 원수들이 항상 내 목전에 있고 그래서 나는 마치 전투식량 먹듯이 이렇게 매일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친히 셰프가 되셔서, 아니 주님이 친히 서빙까지 해주시면서 나에게 정찬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말씀에 성찬을 차려주셔서 천국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십니까? 말씀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겨우 그 말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하루 사는 것 같아요. 전투식량 같아요. 근데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요, 상황은 똑같이 원수가 내 눈앞에 있지만
말씀의 성찬이 펼쳐지면요, 이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압살롬과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말씀의 성찬을 맛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여기서 머리에 부어주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내 목전에 차려준 상이 말씀의 성찬이라고 하면 머리에 부어주신 기름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큰 연회가 시작되고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에게는 주인이 찾아가서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저 사람이 주인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기는커녕 내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워낙에 주민은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향기로움 때문에 누가 주민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향기로워지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역할을 하게 한다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종균 집사님 간증을 잠시 나누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고, 게다가 예술하시는 분들은 뭐 예수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니까, 근데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행복은 나 혼자만 가지라 함이 아니고 나누라 함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분이 이제 그림 그리는데 아무래도 눈이 좋으니까 이제 사진도 이제 찍는데, 사진을 인스타에 하나씩 올릴 때 꼭 그 사진 찍을 때 든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술가인 줄 아는 사람이 성경 구절 올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향기가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동의어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표현은 약간 정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은 아주 동적인 이미지죠. 내 잔이 정말 넘친다고, 나는 부족함이 정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와 같은 자기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만 남는다고 덧붙이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요, 내 평생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남은 삶이지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두 가지가 자기를 추적해서 끝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심, 인자심. 선하심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그게 토부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언약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정말 절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신 약속 그대로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다윗에게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외에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이 나오는 주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 차례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딱 한 가지 소원만 있어야 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되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양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이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무리합니까? 진짜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부정할 때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앞두고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양 그 자체가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도 반드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진 자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23편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진 자의 행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진 자로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문제가 날 애워싸도 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난 따르리.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시편 사실 내용 다 거의 암송하실 수 있을걸요. 한 구절 한 구절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나는 양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더럽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따라가면 나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면 나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늘도 말씀의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향기 나게 해주시는 주님, 말씀 가진 내 인생은 넘치는 장과 같이 풍성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의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었도록 말씀 가진 자의 행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도록 주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것 투성이고 결핍투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양으로, 가장 무능한 양으로, 가장 더러운 양으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 안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고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성찬을 차려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연기력으로 향기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숭배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도마저 안 나오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무능하게 우리를 대적들에게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계속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서 여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여전히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목자를 바라보고 부러지져서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말씀 가진 자의 이 놀라운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사망의 그림자에 매여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눈을 들어서 그 그림자를 보지 않고 그 그림자 뒤에서 강한 빛을 비추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다시 기도로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림자이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림자에 매여서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 뒤에 있는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 따라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 가진 자의 행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주인공들 되어지도록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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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정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 인도 땅, 또 가자 지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비록 나는 양처럼 어리석고 더럽고 약할지라도 내 삶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는 무지한 나를 말씀의 푸른 풀밭, 성령의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부정한 나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길에 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무능한 내가 대적이 가득한 사망의 그림자를 통과할 때에도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여지껏 내게 원수의 눈앞에서도 말씀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말씀을 가진 나의 일생은 넘치는 장과 같이 풍성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허락하신 그대로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니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그 주님의 말씀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 주여, 나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간 이제 안식월을 갖게 됐는데 이게 재충전해서 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섬기라 하시면 이지 많이 막 심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놀고 잘 회복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말씀 사역은 우리 22년 동안 한 교회에서 또 목사로 선교사로 섬기신 우리 최영태 목사님 사역해 주시고요. 또 금요 부흥 집회는 아무래도 토요 GT 본문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GT 편집장이신 백영아 전사님이 섬겨주시게 됩니다. 또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또 더 힘내서 도리어 또 더 풍성한 시간 되고 주님이 교회 주인이심을 다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임직자이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또 교회를 좀 부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안식월이긴 하지만 매일 GT 설교는 이렇게 준비 제가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시면 GT 설교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가정별로 우리 메시지 GT로 나누자라고 해뒀는데 잘 안 하고 계시죠? 제가 히트 숫자를 보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일 말씀 받은 날 가족이 함께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한데 틀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 틀이 있으니까 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GT에 보면 나눔 질문도 있고 또 사실 이제 해답지도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가족들과 또 함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말씀 가지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